본문으로는 345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345,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세상의 풍조를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믿음의 자녀,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나 디모데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후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인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풍조들이, 이런 고통하는 죄악된 그런 풍조들이 만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알고서 우리가 유비무한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승리의 삶, 거룩한 성령의 삶,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왜 괴롭게 되고, 왜 슬픔이 찾아오고, 왜 그렇게 걱정스럽게 살게 되고, 온갖 그런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이유가 뭐죠? 다 죄 때문이죠. 죄. 그죠? 죄 때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장이 되어서 쫓겨난 것도 다 뭐 때문에 쫓겨났대요?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와 아담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에 받게 된 것도, 그 후손 우리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된 그 이유도 다 뭐 때문에 된 거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게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절대법.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인정 안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정부가 어디 있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꼼짝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라 하면은 해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하지 말라 하면 왜 하지 말아요? 따지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련히 다 아셔서 사람의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되는 것은 따르고 이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따르고, 그러면 완악한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법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흠점이 없으세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진리와 능력으로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주님에게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마치 무기력하게 죄인 취급, 대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찢기시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죠. 그건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완전한 섭리 가운데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흠점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진실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이에요. 이 세상 보십시오. 점점 이제 마지막 말세 시말인데 이미 말세는 사도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나간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지극히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알려주는 사인들이 징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말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런 어떤 고통하는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죄악의 그런 풍조들이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부터 사랑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그건 좋습니다. 그건 옳은 건데 왜냐?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아시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자기를 사랑한다.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이것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 가운데 내 자신이 이런 세상 풍조, 죄악된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 자신이 이 죄악된 풍조에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이 죄악된 풍조 중에 어떤 거라도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셨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됩니다.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그런 풍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가 부딪히는 게 걸리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첫째가 이 마지막 때 죄악된 세상 풍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아주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먼저다 이런 얘기. 아시죠? 생활함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먼저 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항상 자기 기준이야. 그게 뭐야?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이게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다.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기준. 자기가 먼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바라고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기준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그걸 갖고 항상 판단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아셨습니까? 자기 이익에 부합되면 그거 따라가고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껴버려요. 그냥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 말할 것 없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자기보다 뒤후순위로 물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그런 믿음은 다 쓰레기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면 그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제시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진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까?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기주의적인 그런 판단과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과 말과 삶, 자기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죠?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과 삶, 얼마나 많이 팽배해졌나요, 세상에. 우리도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아셨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말씀은, 제가 말씀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해요. 그러면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 얼마나 여러분 자본주의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얼마나 자본주의가 팽배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까? 돈이면 뭐 못할 거 뭐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역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뭐 돈이 있으면 뭐 못할 거 있나요? 이런 말을 사역자가 하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도덕 시간에도 배우는. 그런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그런 물에 물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나,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뭐라 합니까? 부활해 하는 자들은 미혹과 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봅시다. 6장 9절 10절 보면 부활해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수없이 많은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활이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불려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자. 부유함으로 누리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시험과 올무, 시험, 온갖 시험, 영적 간의 온갖 시험, 사업적인 시험, 인간관계에서의 시험, 직장에서의 시험, 영적인 시험,
영육 간의 육체적인 시험, 영육 간의 시험과 올무, 덫, 사탄이 넣은 그런 덫이 있죠. 덫들. 근데 사탄이 다 그것을 점점 꾀임 받는 사람들에게 다 덫을 놓으려고 합니다. 죄악된 덫, 욕심의 덫.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부활하는 자, 부활하려고 하는 마음이, 세상이 부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깰 때도 욕심을 풀어놓은 거죠. 아셨어요? 욕심, 자꾸 욕심. 그 다음에 교만함. 그러니까 충동질하다가 그걸 끊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욕에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면 정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그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선적으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런 죄악가로 살면 천국 못 가요.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만 있으면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사랑한다는 게 뭐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돈의 위력을 알고, 야, 돈이 많으니까 많은 것 하게 되네. 많은 위력을 갖네. 그죠? 그러니까 그 맛을 쫓고 그 맛을 더 누리려고.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더 모아야지. 막 돈을 막 쫓아 사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시죠? 돈을 위해서는, 온갖 혈안이 된 거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돈을 쫓는 것입니다. 부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에 이미 팽배한 그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사랑해가지고 돈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돈을 쫓는, 즉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긍하면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긍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를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자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죠. 자기를 막 드러내듯이 자기를 스스로 잘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지. 그것은 제껴버리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잘된 것이냐, 자기가 스스로 이만큼 한 것이냐, 은혜를 받은 것이냐, 자기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긍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행하는 거죠. 무례행하는 거. 무례행하면서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뭐 돈 많다고,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비인격적으로 된다. 다른 사람 무슨 잘못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위압적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죠?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돈 많다고, 재산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교만히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거는 외모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어른이든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든 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그 사람이 뭐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올라타려고 하지. 응? 자기가 올라타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누리려고 하고 상대방들에게는 뒷순서로 물리고 그런 것이 바로 교만한 자세입니다. 교만한 자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죄악된 풍조예요. 회방하면 뭡니까? 회방하다. 자, 회방하는 것은 대적하고 방해를 하는 거죠. 대적하고 방해를 해요. 자, 대적하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는데 대적해요. 하나님의 전도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는데 방해합니다. 이것이 회방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말 쓸 때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부모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따르면 안 되죠. 그죠?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똑같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야, 너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라. 다 순종해야 돼. 아셨어요? 그렇지 않고 막 말씀 읽어라. 해놓고 나서 말씀도 안 읽고 어디 맨날 만화책이나 읽고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는데 해놓고 나서 주기도만 한번 딱 하고 나서 세상 음악 듣고 자기 정욕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그게 무슨 기도 자세도 안 돼 있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면 해놓고 나서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산만하게 딴 데나 신경 쓰고 어떻게 놀 건가, 어떻게 오늘 장난칠 건가, 어떻게 시간 보낼 건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세고 죄악된 흠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자기가 이제 키가 커져가고 이제 학력이 높아져가고 부모는 자기보다 못 배웠고 자기보다 키도 작고 이제 부모는 늙어가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겁니다. 아셨죠? 사람들 앞에서도 죄악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풍조 가운데 안 좋은 것들입니다. 다 죄악된 흔점들이에요. 감사치 아니합니다. 감사치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양보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또 감사한 마음 갖고 감사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하다시 하고
감사치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참, 마지막 때 거룩하지 않아. 거룩이 뭐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 그래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상태요 자세인데, 바로 깨끗하고 죄와 세상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영육간을 깨끗이 하고 또 신령하게 하고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합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심령 상태, 우리 거룩한 생활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모양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모양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 이제 모임 있을 때는 그렇지만 모임 끝나서 이제 나가면 그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 사람들처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세속의 물에 막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속화 되어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 세속, 죄악된 그 때가 흠점들이 있는 세속으로 떠나야 됩니다. 아셨죠? 떠나야 돼요. 그런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떠나야 돼요.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할 때 죄와 세상 세속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죄와 세상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내 영혼육을 깨끗이 하고 또 신령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신령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온전한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점점 세상 세속에 물들어가고 세상 정욕에 물들어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이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세태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끝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런 죄악의 때로 인해서 고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예수님도 고통하시겠죠. 우리도 많이 고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무정하면 뭐예요? 무정하면 동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없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불쌍한 상황을,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억울한 한이 있어요. 억울한 한이 있으면 우리가 알면은 풀어주려고 해야죠. 풀어주려고. 요즘 억울한 잘못된 한이 있으면 이렇게 청와대 또는 국회, 청원 이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데, 또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그런 잘못된 일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잘못된 억울한 한이 있으면은, 피해가 있으면은 그것을 풀어주도록, 해결받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죠? 왜 첫 번째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 자기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무관심하고 싫어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고 안 도와주려고 괜히 자기 고생이다. 자기 손해볼 거다. 이런 심리가 상당히 팽배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이죠. 사랑이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식어지고 그만큼 불법이 많아지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고통스럽지 않죠. 행복한 삶은 고통을 그만큼 적게 느끼거나 없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은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삶은 우리가 사랑이 많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의 교감을 느끼고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가장 큰 요소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져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죄악이 많고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식구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 모임 가운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조직체든 사랑이 넘쳐나면 넘쳐나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거나 식어져 가면 그만큼 행복을 못 느껴요. 고통스럽습니다. 생활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 그런 세대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참소가 뭐예요? 거짓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위증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그 사람을 시기해서 참소하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모함하고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있고 세상에는 더 많죠. 이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뭐예요? 절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정도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통제하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절제를 많이 이제 의식하게 되는데, 이게 절제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생활에 있어서 절제가. 먹는 거 절제 안 하면 계속 과식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해치죠. 살도 많이 찌게 되고. 그래서 영육간에 너무 과식하다 보면 영육간에도 안 좋은 그런 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저는 이제 뉴스를 그런 경우가 있다금씩 있는데 어떤 목회와 선교를 해서 또는 생활 삶에 있어서 뉴스, 세계 뉴스라든가 세계 정보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시간은 줄 몰라. 어떤 때는 벌써 1시간 됐어? 2시간 됐어? 처음에는 한 30분만 좀 검색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른 일을 해야지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참 나도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 하루 스케줄이 또 주님 안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또 틀어집니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참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저도 절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절제 훈련. 절제를 제대로 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적절하게 잘 조절해가지고 시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잘 하고 또 내 영혼육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절제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 같은 거죠. 일들 너무 일에 이제 일 바쁘다 보고 할 일이 많아. 사업도 많고. 그럼 뭐야? 계속 일 다 하다 보면 과로해가지고 건강상에 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빠지다 보면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게 돼요. 그죠? 너무 일하다 보면 일에 막 치우쳐서 일하다 보면 기도가 먼저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먹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일이 우선인데 자꾸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직장일도, 사업일도. 그런 것도 적절하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선입니다. 아셨죠? 그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항상 지키려고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힘씁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해야 돼요. 직장에. 가사일. 또 사업이. 그런 걸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특히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틀어져 버립니다.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안 지키고 또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 사나운다. 사나우면 성질 화를 잘 내고 거친다는 거. 거치는 이 성품이 거칠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품이 거칠까요? 아니죠. 온유합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일 때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로 책망을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 우리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때는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런데 그래서 성품도 아주 맑고 환하고 또 의와 평강으로 또 온유하고 또 겸손합니다. 부드럽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품 아주 사나워요. 성질과 화를 잘 내고 거칠어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 아주 거칠어. 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한다. 자, 선한 것을 좋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되면 먼저 항상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고 그걸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점점. 자기 마음대로 쉬려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려고, 뭘 하려고 그런 마음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주님 먼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있어요.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노는 거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싫어해. 아셨어요? 전도하는 거. 어디 같이 우리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면 싫어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세상 풍조, 물드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고아들을 우리 입양하고 양육하자, 돕자. 노숙자들을 돕자. 무위탁 노인분들을 돕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로 빼려고 하고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해. 안 하려고 해. 사람들 앞에서는 예 한데 같이 하려고 했더니 사라져버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죠.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라가 교회가 한 10만 좀 안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10만 안 되는 교회. 뭐 크고 작은 교회. 우리나라는 뭐 작은 교회가 대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떠든 10만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고 사역자만 해도 몇십만 될 텐데 기독교인이 뭐 8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 가정이 꽤 되죠. 우리나라 1년에 고아들이 생겨나는 숫자가 보통 보면 한 3,000명 돼요. 3,000명. 많을 때는 뭐 4,000명, 5,000명, 아주 많을 때는 뭐 10,000명도 있었던데 요즘 보면 고아들이 보통 한 3,000명 돼요. 그러면 교회가 10만에 가까우면은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큰 교회는 많이, 그죠? 큰 교회 뭐 몇만, 몇십만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데는 좀 더 많이 하고, 좀 작은 교회, 너무 작은 교회는 힘들면 다음 기회를 삼고, 근데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는 그런 작은 교회라도 뭐 한 명씩이라도 입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고아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아셨어요? 1년 안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잖아요. 10만에 가까운 교회인데 1년에 한 3,000명 대회 고아들이 생기는데 10,000명도 안 됩니다. 산수적으로도 뭐예요? 10만에 가까운 교회라고 하면 한 교회당 한 명씩만 해도 10만에 가까운 수가 나오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약간 더 하고 그러면은 1년에 다 고아 입양해서 양육하고 그 애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서 잘 키울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응? 그래서 회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참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세상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다 해결한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더 되고 교회가 실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 전도 선교사 하는데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아셨어요? 불법이 많아진다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로 더욱더 팽배해집니다. 많아져요. 벌써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겁니다. 자기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풍조에 물든 그런 죄악된 흠점들입니다. 이런 것을 회개치 않고서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배반하여 팔면, 뭘 배반하여 판단한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유다가 돈 30을 은 30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이 안 되면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자신의 이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아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신의 이익을 되면은 말씀을 따르고, 자신의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내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팔아버립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믿음을 따르고, 자신의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믿음을 저버리고. 아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려요. 성도 간의 신뢰관계를 자신이 이익이 되면 유지하고 자신이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내 동생이 쳐버려요. 쓰레기같이 버려버려요. 이런 것이 바로 배반에 파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지만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배반하지 마세요. 아셨죠?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유황 굶어서 떨어져요. 우리는 예수님과 또 성도들과의 그런 예수님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그 관계를 여러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배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가 그 사람 가운데, 그 영혼육 가운데 물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거룩한 신부도 안 되거니와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많은 시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많은 곳에서. 배반하에 팔지 마시고 조급하면 성급히 좋은 결과를 우리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죠.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성급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성급하게 그걸 얻기를 원해요. 성급하게 이루기를 원해요. 성급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성급하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불만이 쌓여요. 아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딱 안 보이니까, 빨리 안 보이니까 불만이 쌓여요. 또 그걸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잘해요. 또 어떻게든 그 빨리 얻기 위해서 혹 시험을 잘 봤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고하면 뭐예요? 자고하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까 교만하고 비슷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된 것, 자기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도와주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된 것이지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절대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 그것을 끊지 않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을 또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정욕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다 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가져다 는 그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저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정욕을 쫓아 사는, 다 같이 다 즐기려고 하는 거 아셨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정욕을 즐기면서 그때는 뭐예요? 죄악과 하나님 말씀은 동시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죄악된 그런 정욕의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정욕, 즐기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됩니다. 천국 갈 준비. 그 다음에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도 많이 생긴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아시아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교회가 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 재정도 많아, 부자도 많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드린다고,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내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안 믿거니와 안 믿으니까 더 경건의 능력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경건의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도 받을 리가 없죠.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씀. 서당께도 3년이면 풍을 온다고 했어요. 자꾸 들으면 그게 다 자동 입력돼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머리 나쁜 사람도 머리 회전이 더딘 사람도 자꾸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의 풍습이라든가 그런 전통도 다 익히게 될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뭐예요? 기도의 모양도 있고 예배의 모양도 있고 성경 말씀의 지식도 있고 그런 성례전의 그런 전통도 따르는 그런 것도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그런 모양은 있습니다. 외모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삼으시고 나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질 않아요. 성전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보혜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가운데 감춰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경건의 능력도 영적인 능력도 믿지 아니하니까 경건의 능력, 영적인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죠. 부인하는 것. 나타날 수도 없고 부인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외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같은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외식적인 기독교인. 외식적인 기독교인.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은 아니야. 그리고 육신적인, 계속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과 물들어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을 하게 되고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님을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법으로 모셔가지고 자신이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판단으로 자기 감정들 자기 욕심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있지만 그냥 자기 기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 속은 죄악과 허물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여러분 같이 영적인 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병들이 전파돼요. 아셨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울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악한 동물. 그런 사람들이 사실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영적으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진실로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자신이 잘못된 죄악된 것을 다 감춘 겁니다. 합리화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자기 자신에게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성령도 못 받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외식적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판단도 말과 행동이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자기 감정, 자기 가치관, 자기 눈,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기 기분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 병 걸림 영적으로 다 침투합니다. 아셨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어울리다 보면 점점 자기도 그렇게 됩니다.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 자신도 영적으로 병이 걸립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막 역사해요.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서 의를 하고 죄를 짓지 않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서 그래 하며 공감하면서 따라가다가는 계속 그런 죄악의 흠점을 받게 되고 영적인 병이 걸려서 똑같이 비슷한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준비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흠점되는 죄악된 풍조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것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아셨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지만 TV를 통해서도 많이 역사해요. 사실 인터넷이든 TV든 다 누가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다. 그죠? 그래서 사탄막이 악한 영 귀신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들락날락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걸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굳게 주님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 말씀 잘 먹고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를 잘해야 돼. 아셨죠? 기도를 잘해야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기름 부심 받으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순종 못하고 원치 않는 죄악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다 와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육신이 연약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뭐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것을, 이런 단점들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깨어 의를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심이 절대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깨어 의를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세상에 이런 죄악되는 흠점이 되는 풍조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심이 절대다. 성령의 도심 받으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 때, 시험이 닥칠 때, 또는 자신이 지칠 때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런 시험들을, 어려운 때를 이겨냅니다. 그런 세상에 죄악된 풍조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물리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냐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아셨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이들이 계속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돌합니다. 대립합니다. 아셨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진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직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립이 거의 없어요. 그죠?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단 처음에는 어떠냐? 성령의 소욕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전에 과거의 자신의 옛사람의 그런 육신의 소욕이 자꾸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부딪혀요. 그게 자꾸 부딪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죠. 그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따르는 걸 알아야, 따른 걸 압니다.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지. 그걸 알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지. 그걸 아는데 자꾸 저버리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만큼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성령 충만 못 받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런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 체험받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림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주님 말씀 뜻을 늘 명심해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할 싸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부귀영화의 욕심, 쾌락의 정욕, 사람의 일로, 세상의 일로 나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런 자기 가운데 그런 죄악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가 성령의 세력들을 하려고 하는데 막 잡아버린다는 거죠. 막아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대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혼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라도 있으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신앙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 단계를 저도 겪었고 영성이 훌륭하신 분은 다 그 단계를 다 겪었습니다. 그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열매가 절강절강, 죄악의 열매, 육체의 소욕의 열매, 육체의 죄악의 열매, 육신의 죄악의 열매들은 자꾸 죽어가 없어져 버리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져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겸손과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자꾸 맺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자꾸 맺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는데, 성령님은요 오셔서 뭘 하십니까? 뭘 하시고자 하세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뭘 하시고자 하시고 뭘 하십니까? 성령님 오시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잘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를 닮은 제자로 키우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신부로 키우시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 말씀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항상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아셨어요? 이거 하라면 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막 주십니다. 음성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예언도 주십니다.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 계시들. 그러면 주님이 말씀에 합한 그런 계시들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아셨죠? 사도 베드로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따랐습니다. 다 따랐어요. 아시죠? 빌립 집사님도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많은 죄악된 그런 풍조들이 서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 사람들에게도 점점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대중문화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해 왔습니다. 세상의 그런 죄악에서 죄악으로 또 파생된, 또 죄악에 물든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그런 법들, 전통들, 자본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프로그램들, 그걸 여러분 조심하세요. 세상의 음악 듣는 것도 삼가 조심하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함께 어떤 일할 때 또 대화를 하는 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라 무조건 다 괜찮거니 무조건 함께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산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 제약된 풍조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아니라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점점점 단장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집에 가서도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서 절대 이런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들어오는 그런 틈이 없도록 여러분 늘 차단하시고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죄악의 흠점이 되는 이런 세상의 풍조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